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므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비판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 논증의 재료들을 가지고 말하지만 의도는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지닌 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무시하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애정을 강조하면서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낌없이 사랑했었음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그 상황이 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려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신학적인 교리의 근거에 설명했는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되라는 권면은 자신이 유대교의 삶의 방식을 떠나 율법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율법 준수를 기꺼이 포기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자신처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친밀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회고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을 행하지 않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회고합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체의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질병에 대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언급된 투옥, 매질, 백길 여행에 따른 죽을 위기를 포함하는 위험한 순간들, 관원들에게 맞은 태장 등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언급하는 육체의 가시와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14절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너희가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시 귀신 들림의 한 증상으로 간주되던 간질병일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침을 뱉는 행위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거나 혹은 침을 뱉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5절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는 표현을 들어 바울의 질병이 안질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험을 받아 그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영접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껄끄러운 상황과 대비되는 과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했을 만큼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가 변했음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데 그토록 깊었던 사랑과 충정이 식어서 이제는 원수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과 충정이 식어서 원수와 같이 된 것을 경계하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음을 전제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게 된 것은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참된 말, 곧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동기와 달리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열심 뒤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고 고발합니다. 특히 이간하다라는 어휘에 사용된 헬라어 에클레이사이라는 단어는 차단시키다 혹은 문자적으로 잠그다라는 의미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로부터 차단시켜 자신들의 영향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정직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우선적으로 그 열심을 내는 대상자의 유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이전의 희생적이고 열성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선한 뜻으로 사역했음을 밝힙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선한 뜻으로 사역했음을 밝히는데 이렇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다른 자신의 사역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모함을 받음은 바울에게 향하기보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어울려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이 구절의 원문을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해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선을 위해 너희에게 열심을 내었으니 이것이 선하였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은 영적 어머니로 묘사하는데 또다시 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수고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복음에 근거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준수를 제시하는 대적자들에 의해 자신의 근원적 가르침이 방해를 받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기초로 갈라디아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언성을 높여야겠다는 말로 이어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이나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형시키고 잘못된 진리를 열정으로 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의도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열심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열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